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세화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세화교회로 오세요. 시작! 세화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세화교회로 오세요. 오늘 말씀은 이전 단락,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 단락의 말씀하고 쌍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전통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희생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 앞에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니까 이 어린 양은 희생양 또는 속죄양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에 보면은 속죄로 쓰이는 어린 양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어린 양이냐면 흠없고 티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순전하고 힘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양띠이신 분, 네, 우리 양띠이신 우리 권사님 얼마나 순진하시고 그냥 그러세요. 예? 예. 아멘. 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은 힘이 없어서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뭐 삼아요? 희생양 삼죠. 그래가지고 뭐 자신의 이익을 이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힘없는 양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한 양, 죄가 없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한 제자가 스승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접근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묻느냐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좀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생뚱맞은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삐여 지금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어디 사세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어디 사세요? 이름이 뭐세요? 아버지는 뭐세요? 직업은 뭐예요? 호구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의 첫 번째 단계인 지금 예수님 어디에 사세요? 뭐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어디 사세요? 그러면 예, 저는 프리몬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대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을 잘 알지 못하게 생기는 어떤 해프닝입니다. 그게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집에 큰 경사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국가고시에 붙었습니다. 국가고시에 할렐루야. 예. 예, 아주 대단한 국가고시. 예, 운전면허증 땄어요. 예, 그리고서는 집사람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를 겸사겸사 하려고 여기 빵집 있잖아요. 여기 뜨레주루 거기 가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샀습니다.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 직원들이 대부분 중국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초를 몇 개 줄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41이 됐거든요. 그래서 41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은 41 그러면 초를 몇 개 줄까요? 5개 주죠. 큰 거 4개 하고 작은 거 1개 주면 돼요. 근데 제가 41을 달라 그랬더니 얘가 큰 초를 갖다가 41을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싸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꽂고서는 나머지는 나중에 쓰려고 쟁겨놓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래.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라삐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디 사세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어떠한 인격체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주님, 랍비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궁금하냐? 그러면 와서 나와 함께 사귐을 가져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그러한 초대를 받고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인격체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대화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다나엘은 여기에만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돌로메는 뭐냐면 바가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돌로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명한 한 명이 있죠.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우리 아들이 둘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바준식. 그러면 바준식, 그러면 준식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오늘 등장하는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동양 사람이에요. 그들이 벳세다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산다고 나오냐면 가버나움에 나와요. 가버나움. 이상하다. 베드로가 원래는 가버나움인데 여기서는 왜 벳세다라고 그랬을까? 성경이 잘못됐네.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 살았어요? 조지아 살았어요. 지금 어디 살아요? 캘리포니아 살아요. 베드로도 이사 갔겠지, 이사. 벳세다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겠죠. 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래? 이래야 되는데 시큰둥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굉장히 좀 시니컬한 사람이구나, 또는 나다나엘 상당히 네 가지가 없네,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애초부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갖다가 운운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러면서 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토라를 공부했던,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디서 보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도서관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토라를 구입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쌌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토라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다가 어디를 꼽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다가 꼽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아래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었죠? 어디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다 뭐 집 이상한 거 되시는데 옛날에 연애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물레방앗간이었어요. 그런 세가 없죠. 아니신가?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82세신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엄마는 아버지하고 어디서 연애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물레방앗간에서 했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이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던 그 토라에 맞추어서 지금 빌립이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나다나엘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평소에 자신이 공부하는 것에 비추어서 자기가 이 토라를 공부를 해보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메시아하고 나사렛하고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피력한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입니다, 이것은. 그랬더니 여러분,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의 제안에 나다나엘이 응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은 매우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그 속에 야곱과 같은 간사함이 전혀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천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랍비여,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평가한 이유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왜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지금 섬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어디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토라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대로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죠?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이 도착을 했어요. 이쁘죠? 이쁘죠? 네. 얼마나 이뻐요. 참 이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큰 글씨로다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화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거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쓸 거니까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세화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세화교회로 오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 별로 크지 않으신데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세화교회로 오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위에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화교회로 오세요 라고 소개를 할 때 그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겠죠. 세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연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화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세화교회는 프리몬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 뭐 프리몬트에 전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화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아, 세화교회 옛날에 그린교회였는데 이름만 바꿨어. 이름만. 이게 지금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가 그 안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피력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화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화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을 가지고서 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뭐 쉽게 해서 노방전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출간된 한국교회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노방전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노방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노방전도 해가지고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전도를 했을 때 전도가 가장 잘 되었을까요? 이게 거기에 나온 그 결과인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교회에 다니셨고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첫째가 누군가요? 가족. 둘째가 친척. 세 번째가 친구. 가족, 친척, 친구에 의해서 대부분 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요즘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누가 전도해요? 스승이, 친구가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의문을 품으시겠지. 목사는 이거 하니라고 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노방전도 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온다는데 이거 뭐하러 마쳤어요? 뭐하러 했겠어요? 이거 전도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지역에 베이 에어리어에 세화교화라는 데가 있구나. 아, 이 베이 에어리어에 장준식 목사라는 사람이 있구나. 알려야지 나중에 그 사람이 친척이든 친구든 가족에게 소개를 받았을 때에 교회를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기본. 우리가 베이직으로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거기에 목사가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소개하려면 그 무엇에 대해서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물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장사하는 사람의 물건을 사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가면은, 프리몬트에 가면은 오토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면은 자동차 회사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사러 들어갔는데 자동차 딜러가 자신이 파는 차의 특징도 모르고 기능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팔고 있는 이 자동차하고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동차 파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그 차를 사고 싶으세요? 자동차 회사가 지금 다 몰려 있는데 그 회사만 떨렁 있어가지고 뭐 다른 자동차 회사도 없고 다른 데 가려면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사야지 그러고 사시겠어요? 아니죠. 그냥 나와서 옆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 다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조지아에서, 컬럼버스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큰 도시가 아니니까 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10개 있는 교회에 제가 컬럼버스 교육자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회 회장이었어요. 회장. 제가 지금 이 프리몬트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는 회장이었다는 거. 회장. 네? 5년 동안 회장하다 왔어요. 네. 거기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장 목사가 회장해지, 계속 회장을 시켜주시더라고. 그 회장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 누군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군이면서 한국 사람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파견 나온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근무를 서고 있으면 와가지고 교회 몇 시 예배입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몇 시 예배고 뭐 어떻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서는 제가 이제 목회자, 그 교육자 협의회 회장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컬럼버스 지역에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큰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를 가고 싶으시면 이 교회를 가시면 되고요. 이 교회를 가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두루두루 해줬어요. 왜냐면 내가 교육자 협회 회장이니까. 여러분, 저 착해요? 못됐어요? 내가 엄청 착하잖아요. 이런 목사가 어딨어.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후회한다니까요. 왜 후회하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질문을 했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소개했던 그 교회 가 보니까 그 교회가 있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면 망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나와야지만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다른 교회도 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목사는 자기 교회에 확신이 없나? 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몬트에서는, 여기 베이에어리에서는 누구를 받아든지 내가 세화교회 안 오면 다
다 그냥 마귀 새끼들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와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자신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교회를 소개하는 날이 있는데 교회 소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두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두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름입니다. 세화에는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이름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 이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밑에 보니까 담임 목사 소개가 있네. 사진 얼마나 잘 나왔어. 사진 정말 잘 나왔어. 그리고 뭐 팩트가 몇 개 있고 밑에 우리 목사님은 깊이 있는 사유하는 좋은 설교자이고 사랑이 넘치는 따스한 목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 뻥인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담임 목사에게 확신을 가져야지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들은 여기 보면은 뭐 여느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런 괴상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은 다 비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여기 보시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배우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대 간에 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친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를 상실한 문화 속에서 인간성을 왜곡하는 장벽들과 맞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공동체.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아들여졌고 이해받았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단 한 가지 짤막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을 하십시오. 바로 잡아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명언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명언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을 어거스틴이 자기의 언어로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 누가 말썽을 피워도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말썽 피우고 싶으시면 피우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사랑하니까. 교회에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에 좀 늦어도 아유, 저 사람이 자꾸 늦어.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배 시간에 좀 떠들어도 저는 그냥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듣지 않고 자꾸 졸아도 저는 사랑합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냐면 그냥 저기에 앉아서 숨만 쉬고 계셔도 감사해요. 제가 왜냐면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뭐 엄청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그리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식물인간이어도 좋겠다. 아버지가 식물인간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서 이렇게 좀 숨만 쉬고 계셔도 좋겠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숨만 쉬고 거기에 앉아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왜 이 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까? 라고서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저 밑에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시설이에요. 나는 여기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서 나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에어컨 좀 없으면 어때요? 뭐 나중에 은혜 받으면 또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이렇게 좀 놀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갖다 선택할 때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거의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의 리더들하고 성도님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관심, 사랑.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옮기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옮기게 되는 가장 큰 요인. 바로 저거예요. 누구냐면은 성도들 간의 갈등, 그리고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이게 1, 2위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지아에서 10년 2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 왔는데요.
거기서 성도와의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성도랑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전설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디스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제 설교를 거기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이 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초창기에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여기 하고 또 신방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라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 권사님 가정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나보고 죽으라 그러냐고. 저는 사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마음을 풀으시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낮아지면, 그러면 사랑의 일이 일어나지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와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른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이 교우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가슴속 깊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쉼과 우정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것이고, 이 넘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쉼과 우정과 회복이 있는 세화교회로 오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는 세화교회로 오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